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회복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매를 댈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부모님들이 자녀들 못되게 하려고, 잘못되게 하려고 매를 대는 사람 없겠죠. 다 바른 길로 가라고, 잘 되라고 매를 대기도 합니다. 자녀 때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잘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엄마들이 딸을 혼낼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도 이 다음에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자녀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실수도 해봤고 방황도 해봤고 실패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길을, 나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쁜 길임에도 가고 싶다고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사실 진짜 부모가 아니겠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은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녀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것은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언제나 심판의 예고가 많이 나오고 뒤에는 회복과 소망의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 백성이 망하기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또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자, 지난 8장 마지막 부분이 22절에서 보면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흑암의 고통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흑암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고 가려지게, 그래서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서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 하시는 일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과,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또 이어서 항상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흑암에서 이 백성이 빛을 보게 하게 하시겠다, 빛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이 흑암은 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실 일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여러분 문 밖에만 나가면, 여러분 가정에만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살아갈 때 이 백성들의 흑암은 특별히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받고 또 고통받는 그런 시절이 또한 이런 흑암의 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그런 땅들을 되찾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의미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거, 그 백성이 많게 하겠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약속이거든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게서는 마음 아픈 일이고 이 백성들에게서는 흑암과 절망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이제 되찾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것은 예전에 아람 민족의 그 지배를 받았던 곳입니다. 또 해변길이라는 것은 이 갈멜산 남쪽에서 요바까지의 해안 평야지대, 지중해 근처의 해안 평야지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요단 저쪽이란 것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방, 지금의 요르단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방의 갈릴리, 여기는 이방 민족들이 뒤섞여 사는 남부 갈릴리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북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그런 곳을 대체로 의미합니다. 오늘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친다.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살 때는 전기가 공급이 약해서 정전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꽤 종종 정전이 될 때를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가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항상 집에다가 양초를 이렇게 구비해 놓고 있다 정전이 되면은 여기저기 초를 이렇게 켜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 추운 겨울 새벽에 보초를 쓰다가 힘들게 쓰다 경계 근무를 쓰다가 아침 햇살이 멀리서부터 그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참 기분이 좋고, 이제 이 추운 이 근무에서 벗어나서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흑암 가운데 있다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비출 때의 그런 느낌을 어떤 식으로든지 갖고 계실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을 비추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소망이 되는 일이고 또 희망이 되는 일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던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창성하게 하시겠다, 그 즐거움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즐거움을 회복해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그 즐거움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란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비유하실 때, 추수할 때 그 농부들의 즐거움, 추수하는 농부들의 즐거움과 같을 것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적진에서 또 적들의 물건들을, 그 탈취한 물건들을 가져와서 나눌 때의 그 승리의 기쁨, 그런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늘 이런 기쁨을 생각하면은, 우리 민족은 최근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국민이 그런 기쁨을 느꼈잖아요. 그냥 축구 경기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거리마다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와서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흥이 많은 민족이고 이렇게 막 흥이 차면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참 그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2002년에 그 월드컵 때의 느낌 그게 정말 우리가 기쁘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던 그런 기쁨일 거예요. 아마 아주 어르신들은 이제 광복의 기쁨을 뭐 생각하실 수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나오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귀를 막고 있고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미리 저 앞에 일어날 일, 이들을 그 흑암 가운데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 절망 가운데서 즐거움을 회복해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려보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이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흑암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빛을 비추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즐거울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이제부터는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즐거움을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왜 이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4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압제와 괴롭힘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이게 마치 가축에다 멍이라는 것은 가축에다가 씌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을 시킨다고 막 채찍질을 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짐승에게나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민족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런 압제와 고통 그것을 의미하는 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제 막대기 이것을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날이란 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아니죠. 사사기 6장 7장 여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미디안과 관련된 그 전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사시대 때 그때는 미디안 민족이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미디안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는데 그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해안에 그 모래와 같이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겁 많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싸우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많은 사람 중에서 300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를 뽑아가지고 그 수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육박전이 아니라 또 큰 나팔을 불고 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치켜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만 소리쳤는데 그 수많은 미디안 백성들이 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멸망해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전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것이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는 건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 객관적인 전력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기억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5절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끝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타버릴 것이다. 왜 불타버리느냐?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까. 전쟁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군인들이 신었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전쟁이 끝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아수르는 수시로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주변 나라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대국이 떴대, 원정을 시작했대. 그러면은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그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으면은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 전쟁터 나가서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항상 살았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우리 민족은 그것을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야말로 많은 압제자, 외세의 그런 침략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고 최근에도 그런 한국전쟁, 그런 고통을 경험한 나라이고 또 일제의 압제 이것을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이미 최근까지도 경험한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그런 한국전쟁의 그런 끔찍한 일들도 끝날 때 또 광복의 기쁨을 맞이할 때에 얼마나 그것이 백성들의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한 기쁨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6, 7절에서는 셋째는 새로운 왕이 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6절, 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다윗 왕과 그의 왕조에게 내가 이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통치, 그 새로운 왕, 그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온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제적인 영원한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 왕권이 견고하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백성들은 언제나
그런 평안한 시대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계속 막 군사혁명,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또 불안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불안하고. 그러나 왕권이 좋은 왕이, 좋은 리더가, 좋은 지도자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 이 나라에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서는 당연히 즐거움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왕이 탄생할 것이다. 지금 남유다의 왕국의 왕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고 이 아수르가 원정을 했다 그러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고 빨리 우리가 군신이 돼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앞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영원히 다스릴 그런 왕이 나게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은 네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것이 네 가지의 그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왕이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여러분은 잘 묵상하면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두 개로 이제 보여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로 묶어서 읽으면 돼요. 기묘자라 모사라 또는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기묘자 모사, 영어로는 원더 카운셀러 이렇게 됩니다. 기묘자, 이것은 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움을 말하는 것이고, 모사는 전쟁 때에 우리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제갈량, 사마의 이런 사람들이 왕의 모사죠. 모사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병법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왕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얘기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모사예요. 근데 이 왕은 기묘자 모사 그랬어요. 그 놀라운 기획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런 남들이 다 보지 못하는 것을 다 이미 알고 보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인간 왕이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자, 이것은 원어로 엘 기포르인데 이것의 더 원어적인 의미는 용맹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맹한 하나님. 용맹한 하나님이란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분이 아니라 직접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장군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뒤에서 너 잘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직접 용맹하게 나와서 싸워주시는 장수가 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왕은요 백성들을 자기의 자식처럼 여기는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쁜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자기의 영달의 수단과 도구로 삼는 사람이 악한 왕이죠. 좋은 왕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자식 돌보듯이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영원토록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평강, 샬롬이죠. 샬롬은 좁은 의미로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일에,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유계,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그리고 건강한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통치되고 순조로운 그런 상황을 이 샬롬, 평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평강으로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왕의 평강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 그 화목의 결과가 평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평강의 맨눈질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샬롬, 이 평강,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하심, 또 우리를 지켜주심, 그 모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종합해서 말하는 것이 이 평강, 샬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공의로 또 재판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주일 설교 때 모든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통틀면 평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정의와 공의로.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사법부나 이런 행정이나 돌아가는 것도 보면은 힘 있는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그냥 풀려납니다. 힘없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왕은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깨닫고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언제 회개하고 이것을 다 이루겠습니까? 언제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다 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왕이 오겠습니까?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 해내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에서 빛을 주시고 절망과 슬픔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압제하는 자들의 대적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은 완전한 왕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실 거라 그랬고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를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잖아요. 이사야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미 우리는 받아서 그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받은 복이 큽니까? 언젠가 이루실 것이다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모시고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고난의 상황에 머물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 그것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이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하나 내가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황순정 원사님 어제 허리 시술을 받으셨는데 우리 케이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김성래 입사님 암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는 받지 않고 약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복희 입사님 항암 치료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황수경 성도님 방사선 치료 이제 다 받았는데 지켜주시고 또 온전히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상호 성도님 요양원에 계신데 지금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강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간호 집사님 대장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위해서 회복해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범진 청년, 김동우 청년 손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나바 원주민 선교하시는 이영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통행 금지가 매일 저녁 8시에서 새벽 5시까지 이루어지고 주말 통행 금지도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바호의 전체 거주 인구가 17만 4천 명인데 그 중에서 8,568명이 감염자고 사망자가 415명, 7월 17일 현재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과 계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은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더 은혜와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